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군인들은 다리를 꺾지 않았지만 확실히 해두려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고 니고데모도 몰약과 유향을 준비해와 장례를 돕습니다. 31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체 처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시체법이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은 반역자와 같은 중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했기에 극도로 고통을 느끼며 죽도록 십자가에 그냥 놔두는 것이고 죽을 때도 독수리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은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다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 안식일과 겹치는 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시체가 밤새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를 빨리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간섭을 잘 알고 있던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의 최고 명절 기간인 유월절 기간에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자를 죽이는 방식은 다리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숨 쉴 때 다리로 가슴을 밀어 올려 숨쉬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제외한 두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죽었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순환기사에서 일관성 있게 기술하는 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다리가 꺾이는 대신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립니다. 전자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죽은 자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는 간통되어 몸 안에 있던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을 기술한 것은 바로 이것을 목도한 사람의 증언에 의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문맥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목도한 제자는 애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 제자는 증언자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가 찔린 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두 구절 모두 구약 본문의 정황과는 약간 다르게 인용되긴 했지만 요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요 의미 없는 죽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의미 있게 죽었습니다. 다음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비밀 제자로 활동했던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는 이런 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들 후에, 즉 예수님의 죽음 위에 변했습니다.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내고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특히 가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대로 그는 공회의원이었기에 빌라도에게 접근하여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일종의 반역자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되어 처형된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달라라는 것은 미묘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도 한표로 물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전면에 등장한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넣습니다. 한편 니고데모에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도 유대 공회원으로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비상한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전통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사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끝납니다. 하지만 변화의 단초는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나타나 7장 51절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며 반문하여 예수님의 편을 든 것입니다. 그 결말이 본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매우 많은 양의 향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지칭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의 시체 처리에 대한 아름다운 선행으로 기록된 것은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는데 그 양이 보통 사람의 장례에 쓰는 양을 넘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장례가 왕의 장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사 왕이 죽었을 때 역대하 16장 14절에 다윗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세프스에 의하면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도 500명의 노예가 향을 들고 군대를 따라 왕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장례는 이러한 왕의 장례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 무덤에 장사한 것도 일반인의 장례를 넘어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피와 물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증거인 동시에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와 물이 바로 목마른 우리를 위해 주시는 물이고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